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반젤리 디종 데이스 웅아 세이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이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을 가진 새 사람답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 꼬임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그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 인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성령 있는 이 인도를 받는 이 중요한 문제,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스스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그래서 스스로 순종하며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받기 싫은 거를 억지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를 하시니까 믿는 자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싫은 거 그냥 강요를 당하면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꾸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권면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 인도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없고 성령 인도 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성령님도 받는 거에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지 않고 근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인도에 순종하신 분인데, 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성령의 인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당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갇히든지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라는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아토스 빈치 2, 24.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인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도 바울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소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필리펜세스 2:13. 빌립보서 2장 13절. 거기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소원을 주셔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해야죠.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안 받겠습니까? 2장 12절 보세요. 바로 그 후에 12절 말씀.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죠, 여러분?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나를 인도하셔서 내 영혼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케 하시면 나는 주님 의지하고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육신적이고 믿음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보세요. 에브레우스 인고 도지 뜨레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여러분.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분별해서 선악이 뭔지, 성령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것을 성령 인도를 받으며 깨닫기 때문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만약에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어린아이처럼 육신을 따르면 성령께서 강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는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근심하셨지 여러분 그냥 놔두신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강제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아니까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큰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 그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막 그냥 그 적극적으로 막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Primero John 4:11. 요한일서 4장 11절. Primero John 4:11.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사랑을 내가 아니까,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행실, 그 육신의 그 몸, 그 육신적인 그 행동, 이것을 죽인다. 불순종하려는 이 육신을 성령께서 순종케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읽고 배운 말씀이죠. 한번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호마노 오이또 뜨레지 꽈또르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죽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러면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강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억지가 있습니까? 깨달아서, 내가 받은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됐다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세요. 자, 오늘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교회 인도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의 인도는 교회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령 인도는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개개인으로 각 사람 각각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 인도를 받지만 교회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성령의 인도가 교회 인도하고 다르면, 만약에 내가 받는 성령의 인도가 교회 인도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도 받는 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인도를 따라가야죠. 고린도 교회 보면은 뭐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뭐 지식이 넘치고 뭐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각자 인도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각자 인도를 받는데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가 서로 파가 갈려져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각자 물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다 성령님도 받는다고 그러지. 서로 성령님도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갈 길이 뭔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죠.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교회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교회 연합을 깨트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님도 받는다 하는데 너희들 성령님도 받는 거 교회를 위해서 양보해라.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좋은 교회는, 참 바른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각 성도들이, 그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직분자 임명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하는 거. 이게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자격이 없는데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그냥 임명하지 않습니까? 집사 임명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사 임명하는 거 보면 뭐 대부분 다 집사 주잖아요. 왜요, 여러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 하는 겁니까? 이럴 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를 임명하도록 힘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성령 인도고 이론만 하나님의 뜻이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죠? 적용할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1차적으로 교회론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 성령의 전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말씀으로 제대로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고 인간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 그분께 순종해야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알아야 이 모든 행정이나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교회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뜻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실까요? Primero Coríntios 12:13.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몸, 예?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한 몸으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린 하나다.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께서 각자 인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지체로서, 나는 교회 소속된 분자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나는 성령님 인도를 받는다. 내 개인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바른 태도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교회 문제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내 생각과 교회 인도가 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각자 인도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는 성령 기도 받고 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이름을 부르시죠? 그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자기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무리 전체.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전체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또 양무리 전체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인데 예수님의 인도는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받되 교회 인도를 받으며, 그러니까 개인 인도도 잘 받고 교회 인도도 잘 받아야 되죠. 개인의 인도나 교회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 10절에 보면 1절에 거기 보시면 절도요 강도가 나오죠, 여러분. 절도요 강도. 그죠? 절도 강도. 길 잃은 양이 왜 길 잃은 양이 됩니까? 물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길 잃은 양이 되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런 절도하는 자들, 강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간다. 여기 타인이 나오죠? 이 타인이 정체가 뭐예요? 이게 강도예요. 이게 절도라고. 12절 보세요. 12절.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죠? 삭군. 그러니까 이런 삭군이나 강도나 이런 절도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고 목자 인도를 잘 받지 않으면 너희는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삭군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개인적으로 잘 받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회 전체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제대로 그 양들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를 믿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구원도 교회에 맡기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인간 중심의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 우선, 성경 중심, 그리고 요리문답이라든가 또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교인들을 인도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로 입증된 그 참된 문서들 있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그 문서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에반젤리디종 days. 거기 보세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도적이, 이 사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사단의 사단을 추종하는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서 사꾼으로, 거짓 선지자로, 강도로 와가지고 말이죠, 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10절에 계속 보면 뭐예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꾼이나 이 거짓 선지자, 이 도적들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내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죠?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성령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죠? 그죠, 여러분? 3절.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셔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사꾼의 말씀인지 사꾼의 말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이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자녀는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되, 혼자가 아니라, 혼자서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양무리에 섞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 혼자서 가다가 길 잃은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개인적으로 인도하지만 교회 전체와 함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나보고 장로하래. 여러분, 이건 교회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혼동이 오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교인, 장성한 교인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인도 받는 거, 개인적으로 성령인도 받는 거, 이거 교회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교회에 방해가 되거나 교회에 문제 일으키거나 교회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인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 계시록 2장 3장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7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장 29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Apocalipse 2, 29.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육신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개인 인도를 하시는데 그 개인 인도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바른 중앙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믿음과 그 풍성한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